요셉이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도망갔습니다. 이집트로 도망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꿈에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이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21절에. 그러나 그가 어디로 가서 살아야 될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22절에 있는 그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켈라오는 아주 그 부친을 닮아서 간교하고 잔인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돼서 굉장히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이 학대에 견디다 못한 당시의 유대 사마리아 지도자들이 로마에 호소하게 되고, 그래서 그가 9년 만에 폐위됩니다. 그래서 그의 후임으로 그의 대신 총독이 유대를 다스리게 되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그가 빌라도 총독입니다. 그래서 그는 일단 순종에 들어왔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는데, 꿈에 지시할 바다 갈릴리 지방을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제로 하신 말씀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려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요셉은 왕을 두려워해서 고향 나사렛으로 갔지만 동시에 이는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처한 상황들, 그들의 감정을, 연약한 감정을 그대로 사용하시고, 그래서 이러한 요셉이 굉장히 두려워서 베들레헴에 머물기를 주저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갈릴리에 허락하셨고, 그 결과로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으려 하심을 이루려 했다, 그거예요. 아주 나사렛, 아주 세상에서 비천한 자죠. 그러한 그는 그 동네 나사렛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을 잘 이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비천한 모습을 갖게 되는데, 나사렛 사람인데, 우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 바로 그 동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할 것은 세상에서의 그런 비천함,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어요. 우리 세상에서 비천함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반대로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꼭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자기가 좀 이리저리 막힌다고 그래서 자기 연민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자기가 태어남이라든가 자기 가정이라든가 자기 현재 조건들,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연민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요셉이 했던 일을 가만히 보면 그는 그냥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냥 순종했습니다. 중간에 정말 이게 막연했을 거예요. 자기가 이제 아기를 들고 가장으로서 혼자 몸도 아니고 다시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곳으로 다시 들어갈 때 막연하지만, 그리고 대안도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그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그는 순종하여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잘 몰라 어디서 더 살아야 될지, 그러나 또 다음에 인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이러한 식이죠. 보여주는 범위 내에서 현재 주어진 삶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어떤 땐 대책 없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뭐 다 안다면 그 누군들 신앙생활 못 하겠습니까? 그러면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다 보이지 않아도 현재 자기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자기가 허락한 만큼, 깨닫는 만큼 악기를 주께 맡기고 걸어갈 뿐이에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으며, 현재 꽉 막혔어도
현재 주어진 만큼 우리가 걸어가는 거, 이게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죠. 다 알아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여기까지, 그럼 거기도 순종하고 또 그 다음 단계 또 순종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3장에 보면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가 전파했습니다. 그의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그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이사야가 하신 말씀 그대로 그가 주의 오시기를 곧게 했다. 이 요한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가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반응이 있어요. 그러는 중에 바리새인들도 왔다는 거예요. 7절에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들이 세례를 받으러 온 건지 아니면 세례하는 걸 보러 왔는지 그건 정확하지 않아요. 어쨌든 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외쳤어요. 참 우리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치기가 이게 쉽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하여튼 이렇게 임금한테 대들다가 죽기도 했죠. 임금이 그때 간음을 범했을 때 그 간음 나쁜 거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는 결국 목 잘려 순교당한 사람이에요. 아주 강직한 사람인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아마 그 세례 요한의 눈에 볼 때는 저들은 종교적 이름으로 아주 이렇게 위선적이고 나름대로 아주 주를 섬기는 것 같고, 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11조도 잘 내고, 항상 경건한 척했지만, 야, 너희들 지옥의 자식, 오히려 지옥의 사람, 하나님 믿고 구원받을 사람을 오히려 지옥의 자식을 만드는, 그들이 딱 가로막고 경건을 위장하고 위선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따르다가는 오히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변화되지 아니하는 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변화가 없는 자들, 그냥 자기 것을 오히려 종교 이름으로 자기의 위치를 차지하려던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바리새인과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단한 얘기죠. 독사의 자식들. 원래 한국 교회를 보면서 이와 비슷한 사람이 있을 때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너희들도 뭘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 너희가 9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는 혈통, 우리는 이제 당연히 천국 간다, 그거 의지하지 말라 이게요. 오히려 지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기 때문에 좋은 열매 못 맺으면 찍혀서 불에 던지운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주 강한 톤으로 그 당시 그 바리새인들, 형식주의적인, 저들은 정말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자기들은 항상 땅에서 즐기고 있어요. 자기들의 위치와 포지션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나는 천국에 들어갈 자이기 때문에 나는 아주 이 사회적으로 알려진 사람들, 직위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너희 좋은 열매 아니면 너희 찍혀서 불에 던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주 강한 얘기죠.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회개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그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신을 드는 거, 이거 종이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감히 내가 예수님의 종처럼 되느냐. 그것도 나는 감당할 수 없다.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무겁다는 뜻이 아니죠. 감당할 수가 없어. 어떻게 감히 내가 주님의 종도 나는 안 돼. 그는 왜냐하면 성령과 불로, 나는 외적으로 깨끗함을 얘기하지만 그는 내적인 순화, 정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는 이러한 심판의 권세를 가져서 결국 알곡은 곳간에 넣고, 쭉정이는 제대로 된 열매가 없는 그 사람, 그런 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고 있겠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그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의 메시지의 핵심은 회개라는 것이에요. 회개. 그리고 그 회개가 진짜면 그건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건 진짜로 회개한 거예요. 열매가 맺혀질 때 그건 진짜입니다.
지난날에 잘못된 생활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뭐 예를 들면 조폭 같은 경우 말이죠. 내가 그동안 나쁜 짓 한 걸 내가 마약을 하고 뭐 그동안 도둑질을 하고 도박을 하고 내가 진실로 깨달았습니다. 뉘우쳤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부터는 도박과 마약과 도둑질과 이런 걸 하지 말아야죠. 딱 끊고 올바른 이제 시민, 개과천선한 그런 시민이 돼야지. 그거 다 끊고 나쁜 거 알지만 그가 그대로 해간다면 그건 진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회개라는 게 생각만큼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결심한 걸 회개로 생각하면 안 돼요. 뉘우침을 회개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행동이 뭐가 나오느냐 이거죠. 알았어요. 뉘우쳤어요. 결심했습니까? 이젠 잘 살아보기로 했어요. 네,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행동은 정말 선한 열매를 여기 있는 것처럼 좋은 열매를 결국 누가 보더라도 그 행동을 볼 때 정말 좋은 열매구나. 그 바뀌어야죠. 수군수군 내던 사람이 수군됨을 그치고, 신경질 짜증 내던 사람이 그런 것도 다 그치고, 돈에 욕심 있던 사람이 돈을 그치고, 말을 뒤집던 사람이 말을 뒤집지 않고, 음란한 사람이 음란함을 끊고, 어떤 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진짜 회개입니다. 근데 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는 일시간 잠깐은 보여줄 수 있어요. 이렇게 교회에서는 금방 드러나. 교회에서는 그런 행동의 변화를 조금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친절하고 여기서 웃는 건 누가 못합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집에서 아내로부터 존경받지 않으면 그건 소용없는 회개야. 남편으로부터 존경받지 않는 사람들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남편으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는 아내들 회개 안 한 거예요. 존경받지 못한다면. 자식으로부터 존경받지 못한다면 가짜입니다. 그것은. 분명해요. 또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자식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진실로 회개한 자식이 어떻게 부모로부터 인정 못 받겠습니까? 진실로 회개했다면 어째서 아내로부터 인정을 못 받습니까? 어떻게 남편에게 존경을 못 받습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통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는 나는 그대로 있어도 됩니다. 그냥 실력만 키우면 돼요. 그래서 뭐 토익이니 토플이니 고시를 패스하면 그런 건 괜찮아요. 나는 그대로 놔둬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는 나는 그대로 놔둔 채 실력을 누리면 되지만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요,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내 자신이 바로 열매예요. 내 자신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비행기 탈 때 금속성 무슨 칼이라든가 총 같은 건 갖고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죄를 완전히 씻은, 그리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는 거기는 이 투시기가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나의 마음을 들여다봐요. 이 마음이 바뀐 사람, 그런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외형만 있어봐야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심이나 뉘우침이나 후회함이나 울었다, 이게 회개가 아니라 바뀜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바뀜으로. 삶이 그러니까 재조정돼야 돼. 그따위 삶을 살아서는 천국 못 가요. 삶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니까. 아직도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 되고 대충 믿으면 되는 것처럼 세상과 완전히 세상에 빠지지 않고 적당히 미지근하게 하면 천국 갈 거로 생각되지만 오늘 분명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만약에 내가 알곡이 아니라면, 정말 내가 알곡입니까? 하나님 볼 때 진짜 너무나 소중한 알곡이에요. 정말 하나님 볼 때, 여러분 바라볼 때, 저 여러분 바라볼 때, 아이고 소중하다, 이렇게 귀한 아들이 있구나, 이렇게 딸이 있구나, 그렇게 보냐 이거죠. 그런 자는 알곡에 모아 곡간에 드리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불에 태우시리라. 진실로 나라는 사람은, 여기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니라, 진실로 나라는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보면 김익두 같은 사람, 깡패 두목이 막 그러던 사람이지만 예수 믿고서는 정말 바뀌지 않았습니까? 지적인 동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삶을 나 잘못 살았다, 뉘우치고 후회함,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바뀌어야 돼. 욕심대로 살았던, 내 뜻대로 살았던 내가 이제는 진정으로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에 집착하고 인정받는 일에 급급하고 체면에 아주 익숙해졌던 내가
세상의 재미와 즐거움에 빠져있던 내 생활을 정리하고 진심으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건 주의 백성 맞습니다. 주의 백성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주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오늘 주님 오시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주의 백성은 오늘 주님 와야 된다고 얘기하고, 주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주님 지금 오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시간을 끌고 있어요. 이면 우리 분명히 참으로 우리가 진실로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다면 관심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언어 내용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 밤낮 만나면 세상 얘기나 하고 돈 얘기나 하고 인정받는 얘기, 또 우리 청년들 막 자매 얘기하고 밤낮 만나면 늘 자매 얘기하는 그런 형제도 있어요. 만나기만 하면 자매 얘기하는 사람들. 네. 관심사가 그게 아니야. 관심사가 어떤 돈 얘기, 밤낮 재테크 얘기하는 사람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는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보면 이제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고 밖에 많이 다녀보고 또 이제 거기 교회 다녀보기도 하고 그러면 어떤 집사님,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 이렇게 만나보면 항상 그 얘기만 입만 열었다면 항상 선교의 얘기, 선교 얘기,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얘기. 그런 보통 집에만 가면 이제 마지막 집에만 항상 기독교 방송 그냥 틀어놓고 있대요. 늘 듣고 그냥 관심이 거기 있으니까 아예 자기는 그냥 집에만 있으면 항상 그냥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그럼 누가 틀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그걸 늘 듣고 입만 열면 선교 얘기, 어떻게 하면 이런 얘기, 남은 생 어떻게 쓸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밤낮 사람들 전도한 얘기, 끌고 가는 얘기. 그래서 너무 전도를 많이 해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 너무 많이 데리고 와서 이걸 어떻게 데리고 갈까 고민하는 얘기. 그래서 할 수 없이 버스를 대절했다는 얘기. 그래서 버스 대절해서 갑자기 목사님이 놀랐다는 얘기. 이런 얘기들. 밤낮 만나면 누굴 만났는데 그 영적으로 그 사람이 자기 때문에 해서 그 위해서 기도해서 그래서 또 그런데 어떤 사람 너무 병이 있어서 그 병을 놓고 기도해서 낫다는 얘기. 밤낮 만나면 그런 얘기만 해. 왜냐하면 관심사가 그것밖에 없으니까요. 우리 형제들 중에 이제 대학을 들어가 본다다 하면 밤낮 만나면 여자 얘기하는 애들 있어요. 제가 어떻게 되고 걔가 어떻게 되고 밤낮 입만 열면 여자, 지나가는 여자들 있으면 이쁘다 먼저 밤낮. 관심사. 아니면 이제 돈 내요. 집 얘기하는 사람들 집이 어떻게 하면 나오고 재테크에 대한 얘기 관심. 이거 꼭 그렇다고만 우리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자기 주된 관심이 정말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나라 확장에 관심을 갖는 사람, 주위 사람들이 압니다. 그런 경우 그가 돈을 버렸구나, 명예를 버렸구나, 그거 안단 말이에요. 그럼 본인도 알아요. 자기도 옛날 같으면 자기가 보통 믿기 전에 집착이거든. 뭔가 쥐려고, 항상 쥐려고, 돈이든 명예든 사람의 인정이든 자기의 포지션이든지 항상 쥐려고 했다가 제가 주님 만나니 이거 다 내려놔. 이거 다 필요 없어. 이건 배설물 같아. 이런 것들. 돈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알아주는 거 인정받는 거 포지션 다 귀찮아.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이런 영광을 사람에게 구하지 않는다. 또 내가 아첨에 말을 하지 않고 탐심의 탈을 쓰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이용하지 않고 다 필요 없고 오직 유모가 자녀를 기름처럼 어떻게 하면 한 사람 어떻게 하면 처음 온 사람들 돌볼까 밤낮 그런 생각만 하는. 자기 그런 거 없어요. 돈과 명예와 안위를 다 뒤로 하고 오직 날 사신 주님, 날 위해 정말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라면 내가 그분만을 섬기기를 기뻐하고, 그래서 그분한테 배워서 우리도 남을 이제 돌아보면서 내 시간을 쪼개서 내 거 다 한 다음에 시간 남으면 남 돌보는 게 아니라 거꾸로 되죠. 남을 다 돌본 다음에 남는 시간으로 내 앞날을 하고, 남는 시간으로 학원 가고, 남는 시간으로 제가 영어 공부를 하든지 중국어 공부를 하든지 전공을 하고, 학생 같으면 또 직장인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어떻게 하면 어린 자를 돌보고 이렇게 하고 남는 시간 이제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죠. 여러 사람에게 그래서 여러 모양이 될 수 있고 입만 열면 항상 주님 나라,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천국에 합당한 자입니다. 열매 맺는 자죠. 그래서 회개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한 세례 요한의 눈에 이 바리새인들은 저것들은 뭐냐, 이거 사두개인들 저것들.
옷만 잘 입고 그냥 무게 잡고 위치를 찾고 포지션을 중요히 생각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자기 의에 빠져서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네. 쟤들 때문에, 저 사람들 때문에 어린 자들이 자라질 못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 너희만 지옥 못 갈 뿐 아니라 왜 다른 사람도 지옥 가게 하느냐 이거지. 너희만 지옥 갈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또 지옥 가게 하느냐. 야단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세례 요한의 그런 좀 삶을 조금만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 그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보통 주거지에 살아야 되는데 그는 광야는 사람 살 곳이 아니에요. 그런 광야에서 살면서 그 불편함을 참았습니다. 불편함을 견디고, 그리고 이 음식도 메뚜기, 석청 같은 거 먹으면서 어찌 보면 참 고단한 삶이죠. 힘든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그는 비록 다른 것은 없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이 뚜렷한 그 삶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주신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백성들을 회개시켜 준비시키는 일, 그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의 이러한 모습을 오늘 잠깐 보면서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면 좋겠어요. 나에게는 어떠한 그 사명이 있는가? 그 삶의 목적, 나에게는 어떠한 삶의 목적이 있는가? 그래서 현재 또 그래서 나는 어떠한 수고와 고생을 내가 마다하지 않고 하고 있는지. 요한은 삶 자체는 가난하고 고단했지만 목적은 아주 뚜렷했습니다. 우리가 행여나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은 그냥 편안해. 그러나 목적이 희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신 한번 들여다보세요. 자기 정말 삶의 목적이 뚜렷합니까? 그래서 자기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나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그 뚜렷한 목적 때문에 자기가 결단하고 그렇게 나가느냐 이것이죠. 우리가 주의 종 세례 요한과 좀 다른 삶, 반대되는 삶을 살지 않도록, 그는 비록 이 땅의 것들은 별로 가진 것 없지만 그러나 삶의 목적은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삶의 목적이 분명한가? 내가 살면서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것, 그게 부끄러운 것이죠. 돈이 없는 게 부끄러운 겁니까? 학벌이 없는 게 부끄러운가요? 키가 크고 작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부끄럽거나 열등감 느낍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은 내 안에 정말 내가 왜 사는지, 하나님 나라의 그 소명도 아직 깨닫지 못한 채 나 하루하루 보내고 있다면 그러한 삶은 그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분, 만약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답이 없다면, 그렇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 답을 얻기까지 쉬지 말고 좀 빠른 시간 내에 그 답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는 분명한 사명과,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 그는 회개하라고 외치고 또 야단도 치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주님의 오심을 소개했습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확실한 주님의 편이에요. 주의 편에 확실히 서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멋진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잠자리와 그런 여러 가지 생활이 불편할지언정, 그는 제가 생각할 때 여기서 뭐 본문에는 안 나오죠.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세례 요한의 마음을 읽어보면요, 그는 잠자리와 뭐 식사 같은 거 먹고 자는 것이 불편했지만, 그러나 그는 그의 심령을 제가 들여다보면 하나님 편에서 일한다는 그 확신, 이걸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저의 경우도 한번 제가 좀 생각해 봤는데, 제가 신앙을 갖고 그러고 나서 주일에 뛰어들었을 때 이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한다는 이 생각이 저에게 큰 기쁨이 됐습니다. 하나님 편에 내가 붙어 있다는 거, 어려움을 당할 때 오해와 고난과 마음 아픈 상처를 당할 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이거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 상황들을 뚫고 나갈 수 있었어요. 이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데 힘이 되고 자신감도 생겨요. 또 다른 의미에서 자신감, 교만함 말고, 그리고 이 담대함이 생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족이 있고 보람이 있고, 그리고 요건 이제 속으로 은밀하게 감춘 것 중에 하나지만 주님 만나면 칭찬받겠구나, 그 생각, 칭찬받을 거다. 그게 사실은 제 안에 있어요. 제가 힘들어도 힘들 때마다,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다. 교회 하면은 힘든 일이 있죠. 그걸 당할 때마다 견디면서 그래도 주님은 아시고
주님 만날 때 칭찬받겠구나. 그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주님 편에 서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요, 이 세례 요한처럼 확실하게 주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정직하게 이 시간에 2011년 들어와서 자기를 들여다볼 때 확실히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 주님의 대열에 끼어든 거 맞습니까? 십자가 군대에 소속하여 지금 전투를 벌이고 있는 거 맞습니까? 주님께서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은 이미 우리라고 하면 전투 나팔을 분 거예요. 전투하라. 생 70년짜리 의미 있게 써라. 그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여러분, 이거 우리 가운데 누구나 다 이 대열에 참여 있어야 되고, 혹시 이 대열에서 이탈된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탈됐다면 그거 슬프게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의 군대, 그 빛나는 군대, 이 말세 어두운 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갖고 군대를 형성했는데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거기에 머리 대장은 주님이시고 그 군대 주님이 지금 앞서가는데 옆에서 열심히 전투해야 되는데 우리의 대장 주님 앞장서는데 그 군대에서 이탈하여서 방관자가 딱 돼서 잘하시네요. 형제들 참 열심히 내시네. 자매 참 열심히 되고 뭐 선교도 하고 우리 이번에 C640 거기 가서도 하고 오면은 환영하고 수고들 많이 하네. 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편에 있어야지 이게 주님 편인지 세상 편인지 확실히 구분이 안 되는 애매모호한 그 어쩌쩡한 그 포지션, 보통 이제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얘기하죠. 그거는 세상도 아니고 주님도 아니고 어딘지 이상하게 자기가 혼자 길을 만들어갖고 뚫고 있는 거야. 창조적인 사람이죠. 그런 길은 원래 없는데 그 길을 뚫어. 어쩡쩡한 포지션을 가지고 교회도 좀 나오지만 또 세상은 세상대로 즐기면서 그냥 관심사는 세상적으로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 땅 것밖에 없죠. 집장만 하는 거. 네. 또 인정받는 거, 연봉 올라가는 거. 정말 정확히 내 삶을 그냥 하나로 딱 묶으면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러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 위해서 하는 건지. 확실히 주의 편에 서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확실히 주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아주 힘 있는 거예요. 그는 바리새인들 독사의 자식들아 외칠 수 있었어요. 확실하니까. 물론 이제 인기는 없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 네. 외톨이 되기 쉽죠. 그러는 분명한 그런 확신. 여러분, 한번 내가 쉬운 질문인데요. 우리 옛날에 일제강점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친일파, 일본에 붙어서 해하면서 이제 정말 민족의 등을 치는 사람들, 매국노들, 그런 사람 돈은 좀 벌고 아마 그 당시에 그래도 좋은 집에서 좀 살 수 있을 거고, 좀 어느 정도 좀 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에 비해서 이 광복군들, 만주벌판에 다니고 막 숨어 다니고 가족도 잘 못 만나고 도망 다니고 쫓겨다니는 사람. 근데 제 질문은 그거죠. 누가 더 보람 있겠느냐 이거예요. 누가 그 삶이 힘이 있겠는가? 누구의 눈이 빛나겠습니까? 누구의 말이 그 설득력 있겠습니까? 자고 일어났을 때 하루 살아갈 소망이 누구에게 넘쳐나겠습니까? 누가 당당하겠습니까? 이 질문 제가 한 대여섯 가지 했는데 답은 뭐죠? 너무 쉬워서 답하기 어렵죠. 그건 누가 생각하더라도 나라를 찾아보겠다는 광복군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늘나라에 속한 성도들입니다. 하늘나라 백성들이에요. 하늘나라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 무수히 지금 이 땅에 보냈어요. 이 하늘나라의 백성들이 우리가 여기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우리는 이 땅에 보냄받은 자지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건 마귀의 자식들이 속한 거죠. 우리는 물들지 않고 확실히 다시 돌아갈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백성임을 우리는 분명히 밝히고 아주 당당히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좀 특이하고 아니면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모형이라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세상의 잘못을 지적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며, 그리고 본인은 어떤 희생, 고난이 있더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에 속하여 이 어둠과 싸우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빛의 군사들이에요. 빛의 군사가 세상에 나가서 그 어둠과 동화돼서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빛됨을 보여줘야 돼요.
세상에 물들지 마세요, 여러분들. 왜 물듭니까? 하늘나라 대사들이. 하늘나라 군사들이 싸워야 될 대상들한테 물들고 오히려 세상을 동경하면 됩니까? 우리는 싸워 나가야 돼요. 세례요한처럼 우리가 분명하게 주님 사이드, 주님 편에 붙어 있다. 이것이 굉장한 기쁨이 돼요, 여러분. 이거 참 위로가 됩니다. 힘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미지근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힘이 있습니까? 힘이 없거든. 확실하게 오히려 확실히 할 때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투하십시오. 빛 어둠과 싸워야 돼. 직장에서는 직장에서대로 신우에 조직해서 이 나머지 직장인들 바꿀 생각을 해야지. 우리에게 이런 마음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려는 마음, 주님을 소개하려는 마음, 주님 편에 서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지금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에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볼까요? 주님 편에 서서 온갖 충성을 다하고 있다고 봅니까? 그 여러분의 평가에 맡기겠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만약에 여기서 내가 자신 있게 내라고 얘기 못한다면 그럼 오늘부터 기도하시고, 이번 구정보고 딴 거 없어요. 집에서 모처럼 시간 날 때 그저 부지런히 기도하십시오. 내가 확실히 주님 편에 서야지. 주의 백성인데 주님 편에 안 선 채 세상 사람처럼 살면 그게 뭐예요, 그게. 주님 나중에 만날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주님 만나 배울 때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13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장면이죠. 예수님이 받고자 할 때 요한은 안 된다고 팔쩍 뛰었죠. 안 된다. 내가 당신한테 받아야 될 텐데 뭐냐.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을 이룬 것이 합당하다. 15절. 자신이 인간의 죄와 연약성을 기꺼이 입으신 것입니다.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인성을 입었다는 얘기는 죄성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죄인됨을 인정하고 이제 우리 인류를 대신해서 자신이 죄인인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16절 17절 보니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우리는 여기서 왜 세례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죄인과 동일시하는 삶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곧바로 뭐가 있습니까? 인간과 동일시했다는 말은 그렇다면 성령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 뜻을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저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본들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은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을 만들 때 진흙에다가 그 코에 뭘 넣었죠? 생기를 넣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기운이 있어야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 기운. 주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이 성령의 그 힘이 있어야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힘.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16절에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신 분. 성령이 와 계시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아주 너무 단순한 진리고 벌써 교회에 나온 지 한 2개월 내, 3개월 내 들었어야 될 내용이에요. 들었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힘으로 신앙생활하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오직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살아야 돼. 다른 말로 하면 기도 생활로 사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사경회를 갔어요. 우리 대구 쪽에 이렇게 갔는데 교회가 한 100년 넘는 교회예요. 거기 보니까 그 나이 드신 분들 새벽 5시에 다 와서 기도들 해요. 참 제가 그거 보면서 이게 한국교회의 힘이다. 이들이 와서 뭘 기도하겠습니까?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나라 생각하고 5시에 이번에도 굉장히 춥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 나이 드신 분들 다 와서 기도하고 물론 젊은 사람도 와서 기도했지만 이 기도의 힘, 예수님이 인성을 입은 이상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축구 같은 거 보잖아요. 축구 보면은 전반전 때 잘 뛰던 사람이 후반전에 이제 급격히 체력이 떨어진 팀들. 그러면 아주 플레이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뻔히 공이 있는데도 못 쫓아. 못 쫓아간다. 저도 이번에 우리 이제 제주도 가서 우리 제주 대첩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젊은 팀과 이제 좀 나이 든 팀. 그 사이에서 이제 87년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눴는데 저도 이제 약간 올드 멤버에 들어갔죠. 오비 팀에 제가 들어갔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겼습니다. 3대1로 이겼어요. 근데 저는 뭘 했는가? 저도 뛰어다니긴 다녔죠. 근데 힘이 있어야죠.
이전에도 뭐 이렇게 잘한 편은 아니지만 갈수록 힘이 없어요. 그래서 거의 전반전 시작부터 이상하게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제 플레이를 누가 뭐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냥 뭐 가도 뭐요, 슉슉 날아다니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축구 같은 경기를 보다가 후반전에 다 지친 사람들에서 빨리 교대해줘야 돼요. 그 지친 상태에서 플레이는 별로 볼 게 없어요. 공이 있는데 뭐 못 쫓아가는데. 뻔히 알죠, 마음은. 못 쫓아간다니까. 신앙생활이 딱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누가 뭐 그렇게 하는 거 모릅니까? 전도하라는 거 누가 모르나요? 성경 봐야 되는 걸 모릅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 뭐 사람들에게 친절해야 되는 거, 섬기는 것, 이 땅에 욕심 갖지 말자는 것, 뭐 학벌을 중시하지 아니하고 체면을 중시하지 아니하고 자기 인정받기에 급급하지 아니하고 섬겨야 되며 정말 신실해야 되고 충성스러워야 되고 뭐 잠수 타면 안 되고. 그럼 누가 몰라요? 다 아는데 지치면 공 쫓아가고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죠.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힘이 다 빠진 선수는 그건 퇴장시켜야 돼요. 바꿔줘야 되죠. 씨름이든지 축구든지. 씨름 아무리 기술이 있어봐야 힘이 없는데. 기운이 충만해야 어떤 운동도 자기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자기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제가 벌써 수없이 얘기하며 또 얘기하지만 우리는 기도 생활로만 가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 뻔히 아는데 미움이 생기는데 어떡하냐 말이에요. 내가 충성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불신실한 건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성도의 생활은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기도하는 것. 저녁에 기도하는 사람들 많은데 사실 기도는 아침에 하는 겁니다. 저녁에 기도에 이제 충만한 다음에 잠자잖아요. 잠은 잘 자겠죠. 기도하고 나니까. 아침 되면. 이 기도 효력. 물론 우리가 믿지만 우리는 아침에 하루치를 정말 열심히 기도해서 그 힘 가지고 하루 살고 그 다음날 또 살고.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그런 기도의 힘이 없으면 진흙덩어리라니까요. 이 진흙덩어리의 모습은 자기 화나면 자기도 같이 화나고 삐치기 잘하고 신경질 내고 돈을 좋아하며 학벌을 좋아하고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지 집착한단 말이야. 잡으려 한단 말이야. 그러나 기도하면서 이거 매일매일 놓는 거예요. 오늘날도 손을 놓고 이제 하는 거. 밤 되면 다시 오그라들면 아침 되면 다시 손을 펴고 잡으려 했던 것들 자꾸 놓고 계속 놓고 내 이 땅에서의 안일함과 인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들을 자꾸 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만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 자기가 기도 생활이 불규칙한 사람들 그 모습이 어떤지 압니까? 천국에서 볼 때는 그 탈진한 축구 선수가 뛰는 그 모습이에요. 전혀 안 돼. 뭐든지 다 안 돼. 탈진한 선수가 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탈진한 선수가 지금 이 땅에서 70년 이제 뭐 70년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기도 생활 없는 자들 하는 것은 그러한 축구 선수. 후반전에 힘 다 빠진 축구 선수가 뛰는 모습과 똑같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충만하셨고 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 다음에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거 아닙니까? 4장으로 다음 주에 살펴볼 4장에서 이제 마귀와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 생활 잘하라, 기도 생활 열심히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또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여러분 생각하나요? 제가 기도 생활 열심히 합시다. 기도 생활 잘합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이거 맞추긴 좀 예배 시간이니까 그런 얘기 맞추긴 좀 그렇겠지만 제가 기도 생활이라는 건 습관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습관. 아무리 이렇게 하는 거 소용없고 습관. 그래서 기도 생활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제가 형제요 기도 생활 어떻게 합니까? 저요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제 기도 시간입니다. 딱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야지. 그냥 아무 때나 기도. 물론 무시로 기도하는 거 괜찮은 거 정해놓고 하는 거. 그래서 자기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다. 요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수첩 쓸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죠. 기도 수첩. 기도할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수첩을 안 쓰고는 기억하기 어려워. 그런 사람들이 이제 프로고, 만약에 습관이 안 돼서 몇 시부터 몇 시다 이거 대답 못하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아마추어며 신앙의 어린 자라고만 알고 있으면 돼요. 우리가 그거 분명히 제가 기도 생활을 잘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자가 되자 이럴 때는 습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습관. 이게 아직도 형성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몇 년 다녀도.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가는 교회는 그게 습관이 된가 평생의 습관. 빠진 적이 없어요. 그냥 늘
비가 오고 눈이 오나 언제든지 추운 데서도 그냥 나오더라고요. 습관을 얘기하는 거, 습관. 한 가지만 더 살피고 오늘 말씀 마치고 싶은데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한에게 참 치욕스러운, 어찌 보면 죄 씻음 세를 받는다는 건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이에요. 그 어떤 책에 그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거. 그 어떤 그 의사를 만나, 친구인데 만나러 가야 되는데 뭐 사람들이 안 주니 가서 그 줄을 서야 돼. 병자의 대열에. 거기 이제 이 뭐냐면 이 의사가 성병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그 성병 환자들이 쭉 서 있는데 자기는 그를 만나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서 있는, 자기도 그러니까 지금 성병에 걸린 사람, 치욕스러운 이제 그러한 대열에 낀 것 같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그건 아주 굉장히 초라한, 우리끼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또 이 천상의 개념에서 볼 때는 아주 더럽고 아주 그냥 힘든, 아주 낮아진 비천한 모습을 입으신 것입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광야와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하고 그런 걸 다 마다하지 않은 것처럼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그분은 벌레만도 못한 벌레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지위를 다 내려놓은 겁니다. 자신의 모든 권한을 다 내어버린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오직 우리를 위해서, 어린 자들을 위해서, 한심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나도 주님을 본받겠다. 이 말은 뭐예요? 기꺼이 내가 갖고 있는 이 아주 자잘한 쓸데없는 포지션, 쓸데없는 권력, 쓸데없는 기득권, 권한, 위치 다 포기하겠다. 오직 나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인 것처럼 나도 이제는 남은 생 다른 사람의 항상 여러 사람의 여러 모양이 되며 다른 사람이 맞춰서 살 뿐이지 나를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나의 어떤 포지션과 이 땅에서의 자랑 이런 거 이제 나도 따지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위해 살기로 한 사람입니다. 다. 근데 아직도 포기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이 시간 버리십시오. 예. 어린 형제 자매를 섬겨야 되는데 아직도 자기 체면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자기의 포지션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인정받고 교회에서 알아줌 받고 뭐 아직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과감히 내가 던져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꼭 교회에서 조장을 해야 되고, 나는 교회에서 꼭 집사를 해야 되고, 나는 교회에서 꼭 무슨 팀장이 돼야 되고, 뭐 그런 겁니까? 그런 건 없이는 주를 섬길 수 없습니까? 무엇이 나를 왜 이렇게 남을 섬기는데 나를 가로막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나를 붙잡고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과감히 던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 이 시간 한번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아직도 내가 세상에 붙잡고 있는 게 뭡니까? 세상적인 더러운 거 아직도 붙잡고 있는 거, 비천한 거 붙잡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주만을 온전히 섬기기도 시간이 부족한데 왜 내가 지금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기지 못합니까? 무엇이 나를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 세례 요한도 그랬고 주님도 다 자기 것을 버리고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렇게 썼는데 나는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을 내지 못합니까? 내가 분명히 우리는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오직 주만 존귀되면 좋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아직도 내 이름, 아직도 내 빚 혹시 내가 붙잡고 있는지, 우리가 남은 생 우리도 이 세례 요한처럼 주님처럼 기꺼이 자기 거 다 희생하고 붙잡으려 했던 것들 다 손을 피고 다 내어놓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다가 주님 만날 수 있는 우리 그러한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한번, 주를 내가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데 무엇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지, 또 내가 확실히 주님 편에 서 있는지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닌 그저 미지근한 신앙 속에서 살아가 하나님 나라의 군대에서 나는 확실히 용맹을 떨치고 있는지, 이 영적 전쟁에서 용감무쌍한 장수인지 아니면 방관자로 나는 서 있는지, 내 위치가 어디 있는지 한번 이 시간에
그 한 가지 놓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